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주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소명, 부르심. 대개 선지자들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배경을 보통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제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 소명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네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1장 1절에 얘기했듯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은 이제 우시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첫째 왕이 우시야라 했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소명의 때가 있는 거죠. 소명의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계획 속에 완벽하게 플랜이 짜여 있죠. 다만 이 땅의 인간들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이 그 구속 섭리를 실천해 나가시고 진행해 나가시는데, 인간들의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이제 분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것을 인간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은 BC 639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그 문둥병, 한센스병에 걸려 죽었다 그래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까지 자신의 그것을 선을 넘어 제사장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때에 이제 문둥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시기가 있듯이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를 부를 때는 출애굽기 1장 처음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그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요셉이 그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요셉의 보호 아래 약 400년 혹은 420년간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요셉이 그
그 바로 왕 바로 밑에 권력자 2인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그 보호 아래 있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 바로 왕이 이제 계속 죽고 권력이 이양해 나갈 때 요셉의 권한, 권력, 요셉의 힘, 그런 영향력이 미쳐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뭐 조치도 취해 줄 수가 없죠. 요셉의 보호 아래 이제 살았으니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 똑같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때 보내는 거죠. 예수님도 신구약의 중간기 약 400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가장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때를 정하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항상 하늘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진행에 그 분기점이 있다고요. 신구약 암흑기 시대, 암흑기란 인류의 문화 문명이 암흑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암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를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일단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영리로,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성을 동성끼리 하는 그 범죄,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 범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의 그 범죄대로 방관하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악한 자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항상 어떤 중요한 시기 때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때, 사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어떤 때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를 이제 하늘 보좌로 올려 보내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 보좌, 땅은 이 지구뿐이 없죠. 이 땅은. 그러나 우주는 광활하지요.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한 보좌에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 거죠. 거기로 이 이사야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그 광경을,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성전, 그 하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과 그의 종들, 천사들을 보니까 그들의 그 묵시적 문화, 그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 옷자락, 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끌리는 옷자락을 입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요한을 올려보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통치하시는 앉으신 분이 있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늘 성전에 갔더니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쭉 이렇게 신하들이 좌우로 있듯이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 둘러서 이렇게 쭉 24 장로들이 또 24 장로 보좌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어때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러죠. 흰 옷을. 이게 긴 모습. 그 신적 표현을 할 때 흰 옷과 긴 옷, 옷자락이 이렇게 끌리는 옷.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학적 표현, 시적 표현이죠. 계시록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쫙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적인 신의 현현. 신의 현현으로 할 때는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하고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끌리는 옷, 긴 옷을 입고 이제 구름 속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묵시문학의 그 하나의 이제 표현 기법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세례를 주니까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구름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예수를 하나님이 인증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인증해요? 그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예수님 소명장이죠. 메시아의 시작, 선포식, 하나님의 아들의 등극식. 30살까지는 요셉, 목수라는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살았지만 30살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메시아 공포식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공포식.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시기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니 구름 사이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예수 그분 한 분이다 라는 선포식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 하늘 성전으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모세도 이제 소명을 받았죠. 모세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호렙산에 갔더니 어때요? 하늘 성전에 가 본 거죠. 하늘 성전 모형도를 보여주고 하늘 성전의 비율대로 하늘 성전 모양 그대로 너도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이 칠이 통치하시는 성전의 모형 그대로를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십계명이라는 두 돌비를 받아들고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사이즈가 있죠.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남문, 북문, 동문 이렇게 성전 뜰, 번제단, 지성소와 성소, 그것을 몇 큐빗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성막 설계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간 거죠. 하늘 성전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 오늘 이사야도 봤다 그러고 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올라갔어요? 바울이 올라갔죠. 바울이 3000층. 유대인의 그 하늘 개념은 3000층에 있어요. 3000층. 이 하늘 보좌는 3000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있고 1000층, 하늘이 3단계로 있는데 1000층은 어디냐면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 구름이 있고 구름이 비를 내리고 하는 이런 순환을 하는 대기권을 1000층. 대기권 밖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가 자기장이 그 중력이 관계를 못하죠. 중력이 관계를 못하는 진공 상태.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추진력에 의하여 이제 가는 거죠.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하여 로켓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 상태, 대기권을 벗어난 상태 우주 공간을 2000층이라고 그래요. 2000층. 그리고 우주의 밖에 또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죠.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3000층이죠. 왜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내가 개를 키운다. 그럼 개집을 예전에는 이제 나무로 톡톡톡 해서 집을 가정집 밖에다 개집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개집을 만들 때는 어때요? 개집보다 큰 공간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개집을 만들 때는 개집보다 큰 공간에서 작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큰 어떠한 그 공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죠. 그 영적인 세계는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 개념도 아니죠.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역이죠. 영적인 세계. 그래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상대성 원리.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영원한 세계는 빛의 세계, 이 빛의 속도를 넘어섰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이사야가 올라가 봤더니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더라. 이제 그런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천사 중에 한 그룹 스랍, 2절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가 그 본 그대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한 거예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서로 창화한다는 말은 시나 노래로 한쪽에서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답을 하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풍류가들이 술 한잔을 하면서 시를 읊지요. 시를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잖아요. 응답하는 거죠. 화답. 예, 정몽주가 뭐라 그랬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나 할지라도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이시래. 내 몸이 썩어 백토가 진토가 된다 한들 내가 마음먹은 일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한 분 모시는 임금은 고려의 왕 한 분이요 이성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이방원이 뭐라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넝쿨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냥 한 세상 사는 거지, 이런 화답하는 것처럼 창화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보좌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시와 노래를 부르면 이쪽에서도 또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화예요.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하니까 저쪽에서도 거룩하다, 이쪽에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거룩하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유대 히브리 언어에는 같은 말을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사가 없어요. 히브리 언어에는 매우 거룩하다, 아주 거룩하신, 이런 아주라는 이 부사 이런 게 없다고요. 반복을 해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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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이게 아주 참 진실로가 라는 이런 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강조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 히브리 언어에는 3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하듯이 이렇게 히브리 언어가 그런 그 언어적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도 봐도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 천사들이 화답하는 모습으로 이해해도 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무대를 보면 안개가 연무가 가득하듯이 어떤 그런 연출을 한 모습이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니, 죄의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니 큰일 났다는 거죠. 예? 예, 그때 그 출애굽이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큰일 났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본인에게 야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큰일 났네, 나는 죽었네, 이 부정한 내 입술. 이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제 화저란 말은 이제 숯불을 이렇게 달굴 때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집게처럼 찝는 거. 화저, 불화자에 우리가 수저할 때 화저로 숯불을 가져다가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였더라. 부정한 이제 이사야가 막 통탄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이제 안절부절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그 화저로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지는 거죠. 입술을 대는 거죠. 그걸 이제 전가라는 거죠. 전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닿았을 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이방 종교는 크게 이제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는 이제 종교로 볼 때는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자력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오랜 수련을 하고 깨닫고 지혜를 연마하고 자신을 수행을 해서 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덕을 쌓아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고 해탈을 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어느 영역에 이르게 된다. 그게 자력 종교예요. 인간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야 되니 엄청나게 힘들죠. 대체로 세상 종교가 대표적인 게 불교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든지 범신론이든지 이렇게 기독교에 상반된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이죠. 타력 종교. 종교가 아니지만 이제 비교적으로 종교라고 하면 타력 종교. 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력 종교의 특색은요, 부정한 것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샤머니즘 같은데 그 굿할 때 보면 막 덩덩덩덩덩 하다 보면 이거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네. 이게 영빨이 안 쓰네. 신이 안 내려오네. 그러죠? 왜? 부정한 존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다 하면 부정 탄다 그러죠.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하면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산에 깊이 폭포수에서 막 하는데 누가 와서 뭘 얘기하거나 뭘 잡거나 하면 이거 부정 탄다 이거죠. 부정 탄다. 부정 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정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짐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타력이에요. 타력 종교. 물살이 센 그 홍수가 와서 급물살에 우리가 떠내려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든지 외부의 밧줄, 동아줄이 나를 던져서 외부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구원받든지,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 기독교는 100% 타력 종교다.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조금, 10%, 하나님의 은혜 90%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구원해요. 100%. 다만 뭐예요? 밧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밧줄은. 외부에서 던져진 밧줄을 잡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일이지 내가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하는 일이에요. 선택.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선행되고, 그 다음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이죠. 원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사야가 그 제단 숯불에 입술을 다니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그 이사야 소명장만 볼 거예요. 마가복음 6, 마가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신이 태양이 김중구 집사님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을 살펴보든 신약을 살펴보든 거기서 뭐를 캐치해내야 되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 섭리의 기록책이에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때는, 인류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는 대략 세대적 관점에서는 6,000년이 걸려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6,000년을 저는 이제 여러 학설 중에 그것을 초이스하는데, 6,00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건, 인류 역사의 사건을 다 기록했다면은 아니 성경 66권 한 권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어느 대학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책을 수억 권의 책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분량인데. 그러니 성경의 기록은요, 인류 역사에 무슨 허다한 그 허접한 내용의 인류 역사의 기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점으로 기록했겠어요? 구속사적 관점. 창세기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다 그 사이사이에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가 나와요. 예수.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히브리어 원어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할 때 그 첫 단어가 알렙이거든요. 알렙이라는 것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단어이면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짐승의 머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등장해요. 어떻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는 복수거든요. 복수인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누가 또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공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사적 섭리로 예수가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모형. 그걸 타이폴로지, 예표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예 장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온다라는 게 계속 예시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추스려서 기록한 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그러니 창세기를 펼치든 출애굽기를 펼치든, 출애굽의 그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모세라는 말이 뭐예요? 이 강가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저기서 갈대상자가 둥둥 떠오네. 그 갈대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 그러거든요. 테바가 둥둥 떠오네. 이게 뭐지? 하고 뚜껑 딱 여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어요. 갓난 아기가. 그래서 그 모세에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 그래서 모세라고 한 거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자로 이 모세를 데려다 양육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 테바에서. 그러면 그 테바가 뭐냐?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물이 찬 거라요. 40주야로 이 땅에 물이 차니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떴잖아요. 그리고 이 호흡으로, 이 기식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잖아요. 왜? 물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뭐냐? 테바예요. 테바. 갈대상자 테바. 노아의 방주 테바. 예수, 온 인류 만 백성을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거든요. 바다. 흑암의 바다라고 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바다라는 표현은 흑암의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언이요, 전체가 타이폴로지요, 예표, 묵시문학.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예언의 책이면서 모형, 그림자, 구약에는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으면 50점 분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면 낙제예요. 그럼 뭘 읽어야 되느냐?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 섭리로 이해를 해서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표하기 예수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독자인 나에게, 신자인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나예요. 그러므로 신자와 비신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꼭 신자만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예, 베스트셀러. 그래서 한의사도 읽고, 제가 한방에 가서 한의사 원장하고 이렇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책상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보면 논어 맹자도 있고 반야심경도 있고 그런 서재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니 성경을 뭘로 읽는 거예요? 하나의 경전, 기독교의 경전으로 읽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읽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많이 읽힌 책이라 그러니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호텔에 가서도 호텔 TV 그 단상 서랍을 열어보면요,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이 책 옆에 횃불로 이렇게 된 기드온 그 성서, 대한성서공회에 요만한 파란 성경책이 있어요. 호텔에 가서도. 성경은 누구나 읽는 책.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게 북이에요. 여러분, 바이블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BOOK, 북이라는 거, 책, 그냥 그 책, 더 바이블, 그 책이라는 거예요. 책, 많은 책 중에서도 그 책, 독특한 그 책. 근데 그냥 북으로 읽는 사람은 독자로서 적용, 오버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었구나. 모세라는 자가 있었구나. 다윗이라는 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읽고 말지. 신자는요, 그 아담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요. 모세가 나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자가 나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 제자 중에 내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이 로드, 나의 주여, 예수라는 분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는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적 섭리로 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성경은 당신에게 뭐가 됩니까? 예? 더 바이블, 더 북, 그냥 책입니까? 그냥 어디에나 가서 책꽂이 하나 꽂혀 있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 노노는 이런 얘기를 했어.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 하는 인용의 말로 성경에 예수는 이런 말을 했대. 부자가 낙타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딱 이렇게 상식적인 자기 이야기를, 예화를 들 때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책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상식선의 책입니까?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랑은.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과연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날 내게 얘기하는 말씀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하느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영생의 능력과 권한과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워 돈 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혼, 육이 있잖아요. 육체만 있으면 돼지, 개, 돼지죠. 개, 돼지. 개, 돼지. 먹을 것만 먹으면 만족하면 개, 돼지죠. 네? 먹고 싸고 자고, 그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으므로 지식을 탐구하고, 예? 컴퓨터도 게임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체육, 레크레이션,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미술도, 화가로서 미술도 그리고,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예? 라흐니노프 2번 같은 곡을 들으면 아주 전율을 일으키잖아요. 라흐니노프 넘버 2 여러분 한번 추천해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예? 클래식 라흐니노프 교향곡 제2번 너무너무나 감동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예, 혼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혼의 만족. 혼의 만족. 그러나 혼과 육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관련된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은 세상 노래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구 집사님이 주일마다 했던 그 찬양은 세상 인간들이 만족하는 그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다. 부르는 것이다. 아주 저는 공감을 해요. 명언이에요. 듣기도 해야 돼. 들어야 뭐 또 배워서 하는 거지만, 찬양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찬양이란 말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구원하심과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인간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찬양 좋은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인간은 해야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찬양은 인간이 부르는 거고, 그러니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듣지만 마시고 부르세요. 우리 김준구 집사님처럼 출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또 CD에서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세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게 내 고백이 되면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예.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 받으셨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질문.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가 누군가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계신가요? 정신 내려놓고 사나요? 내 영혼 내려놓고 사나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내 꿈 실현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예?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차, 경차에서 중형차, 소나타, 뭐 또 뭐예요? 예? 제니시스, 벤츠, 이거 점점점 내 생활과 비례하듯 내 고급차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 30평, 40평, 화장실도 2개, 3개, 세컨하우스가 있어갖고 저 양평에 별장 하나 있어가지고 휴가 때 놀러가고 낚시하고, 더한 사람은 또 보드도 탄다며? 보드 산다며요? 보트? 그거 확장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인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를 보니 낙담을 내서 화로다, 화로다 했지만, 그 화조로서 숯불을,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뭐라 그래요? 거룩해지니,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단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 내가 부정한 사람이지만, 죽을 자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너보고 의롭다 하는 게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고 좋은 데 대학 나오고 뭐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듯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를 칭의하는 거예요. 그게 제 1단계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그게 칭의. 그게 구원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해지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칭의를 받았지만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어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세상 끝나는 때까지가 성화의 단계고, 육체를 벗는 그날,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육체를 벗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됐을 때가 영화예요. glorification.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전체의 사상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에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는 그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서 예전에 5번 넘어졌으면 3번 넘어져 2번 넘어지면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떨어져 나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계속 그러다가 잘못되면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는 신자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를 늘 체크하시고 이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됐네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